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그리고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꼭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도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교회에서 올바른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것들을 쥐어 짜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기도라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고 주님의 합당한 영성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깨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것은 서로 다른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성령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는 즉시 비우면서 성령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비워지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이미 낡은 것이고 오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제해버리면서 새로운 것, 의로운 것을 채워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내 안의 것이 비워지고 채워질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이미 낡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성령이 더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신앙은 나를 비움과 동시에 성령의 채움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령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를 비울 수 없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낡았던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아무리 내가 내 안에 낡은 것이 있다고 인지하더라도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나 혼자 이것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만 내 안에 있는 잘못됨과 죄악과 나의 낡은 것들이 비워지고 예수가 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움에 대해서는 약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채움에 대해서만 갈망하죠. 예수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움과 채움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일은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 오늘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면서 성령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를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하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담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찾으셔야 돼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가득해야지 오늘 말씀 그리고 4주간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3주 전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베드로는 어떠한 설교를 했으며,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감화감동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초대교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앙의 리더십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뭐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이 역할과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 긴 본문입니다. 원래 6장과 7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 6장의 앞부분과 7장의 뒷부분만 봉독했습니다. 6장에서는 스데반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또 스데반이 설교를 한 후에 당했던 고난과 고초에 대해서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장을 보면은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져 가면서, 세워져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다시피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의 사도들이 지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직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직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구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새롭게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 초반부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맡고 계시는 직분과 리더십들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공의롭고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요. 정말 자주 놓치는데,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임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이 당시 교회에는 두 가지의 그룹이 존재했어요. 한 교회 안에. 하나의 그룹은 유댓말을 쓰는, 히브리어 유댓말을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어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다른 두 그룹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다수가 아니었던 한쪽을 소홀하게 하게 되었고, 한쪽이 받는 것과 서로 나눈 것과 치유받는 것이 소홀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신앙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로 다가온 거예요. 소외받는 그룹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큰 위기라는 거거든요. 왜? 소통의 공동체로 교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외받는 사람들을 잘 관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요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첫 직분의 요구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첫 직분이 세워진 것은 소외받고 소홀히 받는 사람들을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 역할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요,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리더, 새로운 신앙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할 테니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새로 뽑아야 한다고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잘 알고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을 맡고 있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교회 운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곧 교회의 직분은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모든 직분들이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건 교회 안에 계급으로 직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들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이것이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시대마다 새롭게 교회에 요청하는, 그 당시의 시대에 맞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잘 분별해서 그 요청에 잘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만들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들을 겪어왔었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직분자가 처음부터 세워지는 거고, 직분을 무조건 세우는 게 전통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을 분별하는 것과 그것을 놓고 직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맡고 있는 지금 직분들을 다 맡고 계시는데, 이 직분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로운 관계, 공의로운 관계, 하나님의 고기로운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성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신앙의 정신을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의 직분이 세워지고 그 직분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려를 통해서 12명의 사도들과는 별개로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직분이라는 것은요, 평신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성도들로 하여금 세워진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이 돼서 직분을 맡아 주신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직분 가운데 나아가고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즉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나누었어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구제 사업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성도들이 서로 회복하도록 하고 소통하도록 돕는 일들은 사도들이 아닌 이 일반적인 평신도 중에서, 평신도 사역자들 중에 선출하여서 교회가 직분을 세워 운영해 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 집사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후에 이 직분을 집사로 세웁니다. 교회마다 집사의 직분, 지금의 한국 교회에도 직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음식을 서로 나누고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고 교회의 살림살이나 운영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맡고 계신 다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힌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살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사람 스데반, 두 번째 사람 빌립, 그리고 그 사람들 나머지 5명의 사람들 쭉 이름을 얘기하죠.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깊게 보시면 이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모두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서두에 기억하십니까? 유대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소외를 받았다고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를 누구로 세웠습니까? 그리스 말을 한 사람 중에 평신도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내가 직분을 못한다? 말이 아닌 거야.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평신도 직분자, 평신도 지도자들에겐 몇 가지 특징도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먼저 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들은 신망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떠한 대단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여기 계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한 사람이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했던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이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돌보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일들을 나누면서 일어난 일이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만 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으로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데, 이 거룩하고 신실한 스데반이 있는 반면에 이 스데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베드로를 핍박한 사람, 스데반을 핍박한 사람, 바울을 핍박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질투하냐면, 유대인의 언어를 활용하는 교회의 다수이자 교회의 질서를 짓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질투해요. 스데반이 하는 일을 마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일이 자기들의 이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지도자들을 처치해서 없애버렸다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를 잘 믿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질투했다는 걸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따갑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요, 스데반을 질투하는 나머지 교회의 성도들, 백성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유포시켜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라는 건, 이 당시에 이 말을 유포한 당시의 기득권, 교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소리잖아요. 자기들이 잘 믿었으니까 스데반이 모독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투철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핍박을 당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엄연히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내 고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스데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아, 순교하다가 순교했구나. 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구나.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다가 스데반은 순교한 거예요.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당시에는 커다란 교회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부추겨서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로 끌고 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이러한 의미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지키는 데만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회에서 스데반을 고발할 때도 스데반을 모함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과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더럽혔고 거룩한 곳을 거슬렀다라고 해서 모함해서 고발해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만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라고 유일하게 얘기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로 세웠던 것이 사내들인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에서 죽인 사람들을 보라고요. 예수를 죽였고 베드로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들은 오늘 스데반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베드로한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해요. 모함하고 후에 누구한테까지 이렇게 하냐? 사내들인 공의의 전통주의자들은 바울에게도 똑같이 해요. 이들은 전통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방식을 어지럽히냐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의 발걸음을 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립이 생깁니다. 이 과정 속에 스데반은 억울했을 거예요. 왜? 스데반도 유대인이거든요. 헬라 말을 쓰긴 했지만 스데반도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발걸음으로 내세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이 전통주의자들은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이 스데반은 시대에 맞는 요구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한 것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두고 얘기했을 때 믿음만을 두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맹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헌신하고 사역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어떤 종교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우리 교단의 역사와 우리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실 역사의 그 정신의 맥하고 같거든요. 우리 기장의 역사도 이런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 앞에 끊임없이 복종하고 순종했던 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전통으로 이런 것들의 성령의 움직임을 다 가로막은 다음에 배척하고 죽임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지각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보내서 교회를 퍼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커지게 하시는 거예요. 퍼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핍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해서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질투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교회를 가로막으니까 교회가 뛰쳐나가서 세상 속에서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띠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신의 대립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피고 변화되려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신앙, 성령이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 안에 낡은 것들이 변화되려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엇이 나느냐?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제발 보셔야 돼요. 그 핍박했던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켜왔었던 것을 보존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의 전부였어요. 내 과거의 신앙, 내 과거의 모습들, 내 과거에 머물러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이 있는데 오직 그 전통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전통이 무엇이었냐? 율법과 성전이었어요. 율법과 성전. 그런데 이런 전통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전통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면에, 그들의 건너편에 보면은 자신들의 지금 교회의 이 질서와 교회의 이 상황과 이러한 지금의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곧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통만 지키면 되는 사람으로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통만 지키는 신이라면 그 얼마나 게으른 신입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기득권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어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배타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우리는 핍박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득권에 있었던 지금의 성경의 전통,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떠한 한국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의 질서를 비판하면 예언자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해서 다른 정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율법과 전통의 정신으로 굳어버린 이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것대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나아가려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키라고만 하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스데반이 목청껏 설교하고 목청껏 매달리고 목청껏 사역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새 하나님의 요청, 시대의 교회의 요청, 그 사명들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거였어요. 스데반이 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스데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변화를 시킨다면 변화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데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의 정신이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변화하고 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성령 시리즈 4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새 창조와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판단이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새롭게 끊임없이 새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정신 아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잘못된 관념이 있다면 철저하게 깨버리셔야 돼요. 스데반처럼 신앙을 세워간다면 교회라는 기존 질서를, 전통만을 지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새로운 신앙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기존의 전통과 질서 안에서 공의롭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민주적이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상의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무엇인가 지키는 길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에요. 교회는 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는 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엇인가 능력이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걸어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다고. 이 대립되는 신앙의 정신 속에서, 전통과 새로운 창조라는 대립 속에서, 이 신앙의 갈림길 속에서 자신이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그저 유지하기에만 힘쓰고 있는, 그렇게 사역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쓰는데 열심인 하나님 앞에 자녀인지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갱신된다, 교회가 새로워진다 소리쳐봤자 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 충만한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와 나 자신만을 보존시키고 지키고자만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선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선 자기 십자가를 다른 이들한테 부여해야 돼요. 왜냐? 그러지 않고선 내가
지켜질 수가 없거든요. 상처받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사람으로, 그 신앙으로 거듭나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 변화를 갈망하니까.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우리가 새롭게 내기 위해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성전과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이런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정신이 몰락하고 신앙이 몰락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교회는요, 자기의 교회를 지키기에만 급급해요. 자기를 내부적으로 깊게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옳은 사람이고 우리 집단이 옳고 우리 공동체가 옳고 우리는 무조건 맞아. 그런데 너희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이 잘못을 바라보는 문제로만 한국 교회가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죽어가는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스데반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걸,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이 우리가라니까요. 스데반은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는 눈을 옳게 보지 않았던 것을 두고 핍박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성령의 변화를 받은 스데반, 그 스데반이 7장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도 우리가 눈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설교를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스데반이 그냥 과거 얘기했구나. 아브라함에부터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긴 역사를 얘기했구나. 그냥 역사 요약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한 이유는 당시의 전통 가운데, 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전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다시금 써 내려가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6장으로 이 설교를 결론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시고 온 땅을 자신이 운행하시는 곳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희들은 얘기하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만, 너한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라는 게 스데반의 뼈아픈 설교의 외침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변화되지 않고 그저 나에 있는 낡은 신앙과 나의 낡은 모습들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이 7장의 설교 전에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법을 7장에 쭉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분자 교육할 때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되도록이면 꼭 읽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야 한다거든요.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과거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며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타락했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타락되었고, 그것을 비판하고 낡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너희는 성령의 일을 거역했다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내 것을 지키기만 급급해서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거부한 역사가 없으시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의인들이 나타나면 그 의인들을 버리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 왜 그들이 죽였느냐? 이 성경의 전통에도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잘못을 멈춰야 한다 라고 선포하는 게 스데반의 선포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이 스데반의 말이 우리 지금 설교에서 듣더니 좋은 말이네, 스데반의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듣고 교회가 분노했다고요. 이 당시에 교회가요. 격분해요. 전통에만 집중해서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그들은 그걸로만 살아갑니다. 그들은 낡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의 사명, 시대 속에서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놓고 거부하게만 힘써요.
낡은 정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뜨거운 불로 불태워져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낡은 신앙과 내 낡은 신념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이 씻겨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퇴화하고 왜 낡은 정신이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의 구루터기로 자라온 교회라는 곳, 신앙의 공동체가 왜 지금 사회에, 세상에 비판받는 곳이 되었습니까? 새롭게 생동하는 신앙인들이 왜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이 이유는 이미 전통 내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게 우리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낡은 질서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요. 그러한 사람들, 그 질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스데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핍박받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데반은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의 이 성령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올바르게 예수를 진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했던 두 가지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을 바라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스데반은 죽는 날까지 예수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죽자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설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스데반처럼 순교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시대부터 뒤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도 뒤떨어지고 정신도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스스로가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과 같이 신앙에 대해서 깨어 있으며 내 낡은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려는 내 안의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로 인한 새로운 사명들을 향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내 낡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교회의 신앙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신앙,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신앙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은 비움이자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서 시선으로 볼 땐 죽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영원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주님을 간절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스데반을 핍박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강진욱교회 앞에 놓여진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여정이 되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계신 인생의 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만을 지키고, 전통만을 지키고,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멈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워짐으로 늘 새롭게 걷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강진욱 교회가 전통이나 고집이나 과거의 것에,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회의 새로운 길, 한국의 기독교가 걸어야 하는 새로운 길,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걸어야 하는 이 새로운 길에 성령 충만한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선택받으신 거예요. 이 선택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선택을 감당하고 걸어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그 마지막에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변화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